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만나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인생 속에서 장애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애물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있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누가 근심했다고요?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걸 자세히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바로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나타난 이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뭐는 있다? 장애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없이 술술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도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술술 풀려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장애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더 바빠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운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더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일단 막막합니다. 멘붕이 오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변증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은 바로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자주 읊조립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대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애를 만날 때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멘붕에 빠져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140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일을 방해하는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도비야는 야훼는 선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방해꾼들이, 이 장애물들이 바로 야훼는 선하시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선한 의도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 일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그런 숨겨진 아주 조직적인 그런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느헤미야는 멘붕이 왔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간단한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사흘 동안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사흘간의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느헤미야에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휴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성벽재건을 허락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느헤미야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쉼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쉼이었다고요. 쉼.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휴식을 잘 못해요. 쉬지 못한다. 잘 놀지를 못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쉰다 그러면 뭔가 내가 열등한 인간, 내가 뭔가 잉여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뭐해? 놀고 있어? 그럼 그분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놀고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물을까요? 이 놀고 있냐? 이 말이 놀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김정훈 교수가 이런 책을 썼잖아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쉼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쉼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쉬지 못하고 더 조급해져서 어떻게든 더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쉰다는 것은 늘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켜놓을 때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나면 쉬지를 못해요. 컴퓨터를 켜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마우스를 사정없이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마우스를 막 흔들어대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우스를 흔들어대면 부팅이 더 빨리 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쉬지 못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지하철역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하철역에 있는 아주 하나의 이상한 전광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열차가. 열차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쯤 오나. 근데 제가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열차가 더 빨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쳐다봐요. 왜 우리는 그걸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옛날엔 그 전광판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봤어요? 캄캄한 굴을 다 쳐다봤습니다. 어디쯤 오나. 다 사람들이 나온 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란 불빛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뭔가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을 무언가 계속해야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쉴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피에르 쌍소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파스칼의 이야기를 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 우리 인생이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것은 우리가 쉬면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충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참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한 인간입니다. 근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 하긴 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이 되면 보통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설교에 대한 이 압박감 때문에 월요일 날 뭔가를 좀 해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날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이제 설교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설교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쉬지 않고 준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는 제가 원래는 안식년입니다. 이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식년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제자훈련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광고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쉬지 못하고 올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또 개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몰려올까. 그때 제가 지금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틈틈이 잘 쉬자. 틈틈이 고요한 방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쉼을 갖게 되니까 쉼을 갖는 순간 그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뭐죠? 자,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야밤 시찰을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방해하려는 작전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대낮에 나갔다가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쉬면서 생각해보니까 밤중에 나가면 괜찮겠구나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쉼부터 잘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순간 그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가지씩 더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멘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그 쉼을 쉬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두 번째 지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방해꾼들의 이 감시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찰이라는 이 탁월한 해법을 생각해낸 이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사실 모든 사람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 아무도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 자, 그 비결이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자,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뭘 당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왜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척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토록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주민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보면 어떤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공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나가는 이 느헤미야가 일체감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당한 공경을 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하는 이 주민들과의 이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 원인, 그것은 바로 18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18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허락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요즘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도전이 되면서 나도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1박 2일에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목자 수련을 마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내야겠다, 사역반을. 그러고 모였는데 이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자는 그런 일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훈련반에서 김성식 전사님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미취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 전사님, 우리 마치 그 장난꾸러기 같이 생기신 분이죠. 우리 김성식 전사님이 이런 간증을 썼어요. 김석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화요회의 시간에 듣게 된 간증인데 비전 헌금을 위해 2년 된 새 차를 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에 동참하게 되어 기뻐했고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며 감사해 하셨다. 그 고백과 헌신이 나는 무척 놀라웠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참 부러웠다. 사실 2년 전에 김석호 목사님과 함께 나도 차를 구매하면서 서로 행복해하고 감사해 했었는데 그 소중한 차를 개척에 동참하기 위해 내려놓았다니 말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었다. 김석호 목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냉장고가 고장났대. 그래서 내가 말했대. 진짜요? 교회 냉장고요? 그러자 대답하셨다. 아니, 우리 집 냉장고. 아무래도 컴프레셔가 나가서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사실 차를 팔고 남은 금액으로 비전헌금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할부금 나갈 것을 나가지 않게 하고 처남에게 돈을 빌려 일시불 비전헌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차 할부금을 그대로 처남에게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야속하시게 냉장고 컴프레셔가 고장나게 하신 것은 왜일까?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다. 김석호 목사님 냉장고는 내가 고쳐주고 싶다. 나는 계속해서 김석호 목사님께 물었다. 냉장고 어디가 고장난 거래요? 냉장고 수리비가 얼마래요? 아직 서비스센터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 모른다고 하셨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꼭 헌신하자. 그리고 3일이 지났다. 냉장고 고쳤어요? 수리비는 얼마래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10년 무상인데 7년 차에 이렇게 되어서 무상으로 해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요.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물 어린 그 헌신들을 저는 들으면서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치유받았잖아요 라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 되고 있었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간증하십시오.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힘을 더하는 통역자가 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힘을 더하는 통역자가 되십시오. 성도 간에 힘을 더하는 통역자가 되십시오. 함께 통역자가 될 때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마지막 지혜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은 그런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용기가 팽배할 때, 이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보면 19절 있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충만해졌을 때 그 사기를 꺾는 장애물도 더 커진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늘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바로 아라비아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동참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들이 이것을 할 것 같으냐? 그리고 니네들이 하는 이 짓이 바로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 반역, 이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지난 세월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그때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그렇게 중단됐던 그 일들을 정확히 알면서 우리의 약점을 집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내뱉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 해보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은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또 우리가 교우간에 뭔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이 사기를 꺾는 방해물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물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마지막 지혜는 그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장애물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장애물이 작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그 장애물에 집중하면서 점점 그 장애물이 커지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집중했던 느헤미야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반드시 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도 없을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방해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런 삶,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일터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세워서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아니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셔서 이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